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합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념일은 1년에 하루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매주 첫째 날인 주일마다 예배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광복절도 1년에 하루고 3.1절도 1년에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다 1년에 하루 이렇게 기념일을 지켜온 우리 생일도 1년에 하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그 의미가 이 세상 어떤 절기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첫날인 주일날,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주일날인데 일요일날이 달력의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1년에 52주 52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일날이 바로 주일 예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세상 만천하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큰 날입니다. 성탄절은 1년에 12월 25일 하루뿐이지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매주 첫날 주일날 부활을 기념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절 계란과
특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1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매 주일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달력의 한 주간 중에 몇 번째 날입니까? 네, 우리 다 같이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이 없었어요. 주일날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종교 행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나고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행전에부터 모든 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주일날이 귀한 날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주일날 그날을 다 쉬도록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한 주에 첫날로 정하고 달력이 그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달력이 뭐예요? 올해가 지금 몇 년도죠? 2021년. 2021년은 이건 뭐예요? AD 2021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1년째 되는 해다 이거예요. 그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거꾸로 세어 나가요. BC 10년, BC 100년, BC 1000년 이렇게. 그 예수님 오신 때가 역사의 기점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몇 년 후, 올해는 2021년. 여러분, 이것은 절에 계신 스님들이나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들도 다 예수님 탄생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에 몇 년, 예수님 탄생하시고 몇 년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모든 만국이 공통적으로 약속으로 쓰는 거예요. 한국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만 쓰는 게 아니에요. 불교 국가도 똑같은 달력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웃기는 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동굴 형태로 된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놓고 그리고 유대 군대 중에서 가장 특공 훈련을 받은 아주 강한 군대에서 그 중에서 우수한 병사들을 선발을 했어요. 아마 한 소대 병력쯤 선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의 무덤을 잘 지켜라.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무덤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지켜라. 그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무덤을
24시간 교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그냥 지축이 흔들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고는 이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렸어요. 지키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특공 부대 용사들이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사람이 기절하면 죽은 사람 같잖아요. 정신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특별하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일시키는 천사들 몇 명이 왔는데 그 많은 유대의 특공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홀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기절하였으나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28장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병사들, 아주 강하고 용감한 병사들만 뽑아다가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새벽에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냥 대항해보기는커녕 다 기절해버렸어요. 그들이 기절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 전도단에 이 봉사활동을 하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 장례식 예법이 거의 비슷한데, 이 삼오제라고 해서 장례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무덤에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덤이 이상이 없나, 혹시 짐승들이 무덤을 훼손했거나 잘못된 일이 없나. 그래서 장례 치를 때는 경황이 없이 끝마치고 돌아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삼오제 날 다 와서 보는 건데, 이 삼오제 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안 왔어요. 다른 사람 누구도 거기 오지 않았는데, 근데 연약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그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무섭지도 않고 사랑은 힘들지도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연약한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유대의 특공 병사들을 다 기절시켰던, 나타나는 그 존재감만으로 유대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렸는데, 그 병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건 뭐예요? 아무리 무서운 군대라도 같은 편을 무서워해요, 안 해요? 같은 편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박수치고 최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적들은 무서워하죠. 그 무덤을 지키던 유대 병사들은 다 무서워서 기절해 버렸는데, 이 연약한 여인들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편이잖아요. 천사들과 다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니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병사들을 보고 놀랬죠.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아들 이름은 주영이고 딸 이름은 하영이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지셨군요. 예, 그래.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던킨 도너츠가 올 거예요. 그분이 그걸 사주신 거예요. 나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못 보던 분인데 소년원에 그 예배, 그 영상 예배 드리는데 부활절인데 뭐 좀 계란만 주지 마시고 뭐 다른 거 하나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더 하시라고. 그랬더니 던킨 도너츠 보낸대. 그 이제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내가 전화 처음 받는데 여보세요? 김원균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예, 제가 목사님 소개를 받은 아무개 집사인데요. 목사님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좀 간식을 보내드린다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그러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우린 코로나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3번. 4번.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천사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먼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갈릴리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도록 해라. 참 저는 이것이 진리로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무서워서. 유대 병사들, 그 강한 병사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무서워서 못 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아멘. 다 같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보다도 강한 예수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딘가 숨어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예수님 전도단에서 봉사활동하던 그런 여인들, 뭐 밥도 해드리고 또 뭐 빨래도 해드리고 이런 허들의 일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귀중한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첫 번 메신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고 그 사람들을 기용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시신이 안치됐던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아래 우리 별표한 것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어 있다가 뻘떡 일어나면은 그 죽은 거예요? 자다 깬 거예요? 그건 자다 깬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라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혹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혹시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았다가 깨어난 경우,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즘도 더군다나 사람이 죽으면 바로 냉동고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안 죽었어도 살 수가 없어. 냉동고에 들어가면 그냥 안 죽은 사람도 넣어놓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다 검시를 해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정부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멘.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지 죽은 사람 의사가 살릴 수 있어요? 의사도 못 살려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큰 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영안실이 있잖아요. 시체 처리하고 장례하는 그런 영안실이 꼭 큰 병원엔 반드시 같이 딸려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니까. 의사가 고치다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장례식 치르고 시체 수습하라고 영안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떤 천하의 유명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없어요.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 그 병원은 아마 그냥 떼돈 벌 거예요. 떼돈 벌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굳이 그 여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여자들은 좀 으슥한 데서 새벽에 사람 만나도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신분을 밝히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주변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던 활동 무대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그래라. 이 여인들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또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죽은 예수가 진짜 살아나서 막 이러고 그러죠. 근데 어쨌거나 갈릴리 가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라. 참 예수님 전도단이 한참 활동할 때는 어때요? 이 제자들은 막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이 최측근이라고 그러고 막 어깨를 으쓱대고 막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섞여 있지 않았어요. 항상 한쪽에서 뭐 주방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음식 준비하고 또 뭐 봉사하고 이런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여인들은 봉사자들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나는 앞에서 막 설교하고 뭐 어디 가서 상도 받고 그러는데 내 아내 우리 사모님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천국 가면은 사모님이 나보다 상을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아멘 하시오. 진짜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누가 혼자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또 물질로 돈을 후원해 주는 분들,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정말 시간 내서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정말 항상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만 봉사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잖아요. 새벽에 잠을 설치고 찾아왔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에 고마우셨던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냐. 여러분, 참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소년원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다 같이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뭐예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찍 죽기를 원해요. 너무 오래 살지 않고 일찍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다리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년 만년 영원토록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늘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원 학생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까울 것이 없고 미련이 없습니다. 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소년원 학생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또 우리 소년원 학생들 가족들도 다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전국의 모든 소년원에 우리 겨자씨 선교회가 간식을 보내고 그리고 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날이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